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예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거 맞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고요.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앞에다 쓰고 뒷부분에 인간적인 서로 인사하고 안부 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아니면 또 실천적인 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는 처음 시작을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받은 유대인도 그 언약 백성들도 심지어 그들도 죄인이고 그 외에 이방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이 죄의 목록들을 쭉 열거하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사형,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했다고 또 죽이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소망이 없죠. 우리 맨날 죄 짓고 살고 죄 안 짓고 싶어서 또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끊임없는 이런 더러운 마음들 그리고 입속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실수와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 심판의 그 죽음의 자리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가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된 어떤 그런 신분 가운데서 그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해방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이었던 그 신분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거룩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칭의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근데 칭의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 보험 들었고 난 이제 죽어도 괜찮아. 뭐 안전해. 죄 지어도 어차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그 의인들이라면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하나가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더 죄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텐데, 왜냐면 그것마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토라, 막 구약 성경 다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는 그냥 말만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열렸고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혈육적인 후손들에게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훨씬 다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극소수가 있는데 너무 이방인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시기심을 느끼게 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쵸? 이신칭의 성화, 영화 알게 됐어요. 율법과 은혜 비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죠. So wha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12장부터 이렇게 뒷부분은 앞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글라스 무라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로마서 연구도 아주 깊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theology is practical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신학은 실천적이다. practical.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변적, 이론적, 그리고 공허한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실천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and all practices is theologica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실천은 신학적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단순히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죠.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러면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들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죠. 처음 들어보셨군요. 네. 머리 지식은 아는데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데는 너무나 멀고 그 길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한다면요. 우리가 행동하고 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유, 성경적인 이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차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오지를 가보시면 막 어느 아주 힘들게 사는 어떤 지역,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지역, 막 그런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면 선교사님들, 기독교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누굴까요? 그러니까 뭐 NGO에서 나오거나 뭐 NPO 뭐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 이런 데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뭐 돈도 못 받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지도 않고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들이 속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인도주의적인 철학, 휴머니테리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정말 존경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생각 속에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이제 차별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뭐 하는 일들을 막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베이스가 뭐라고요? theological, 신학적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막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몇십 년, 우리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이후에 훨씬 더 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7, 80, 90의 삶보다 훨씬 더 긴 그러한 삶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실천이 신학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도 다 많이 오래 다니셨고 그러셨을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spiritual worship이래요. 뭐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육적 예배 아닌가? 그렇죠? 몸을 드리면 육적 예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거 하면 막 천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홀리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가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실제로 우리 피와 살이 있고 더우면 땀을 흘리고 하는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때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들여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대 때는 어떻게 제물을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내 지금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 염소, 소, 비둘기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지? 걔네는 참 억울해요.
네가 죄져놓고 왜 자꾸 날 죽이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삶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몸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는 건 남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예전 곳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봤던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막 교회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한번 만났나 연락을 했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졸업하기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그때 음식을 한번 제가 갖다 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막 이렇게 카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 설교한 건 왜 기억이 안 나고 4년 동안 설교를 매주마다 했는데 왜 설교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감기 걸렸을 때 음식 가져다 준 게 그게 기억에 남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뭐 서운한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뭐가 생각나냐면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피곤할 때 그분이 목욕탕비 내주셔서 목욕탕 가고 그리고 졸려서 목사님이 자기 침대에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잤어요. 그 기억나고 전자레인지에 만두 데펴 주신 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났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보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 되기 정말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진짜 난 사람이에요. 100만 명 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미국을 여행 왔나 봐요. 그러면서 아틀란타에 어느 한 무슨 연합 장로교회인가? 되게 큰 교회인데 그 아틀란타 교회를 방문을 하겠다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 같이 브이로그로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처음 가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데 건물이 참 이렇고 마치 동사무소 건물처럼 생겼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면 뭐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입구에서 거기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구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막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저는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눈 감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제가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가 뭐 참 괜찮은 곳이네요. 뭐 한국 음식도 주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방송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교회가 참 좋은 곳인가 봐요. 모르는 사람 음식도 주고 이런 얘기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저도 유학생 시절에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밥을 줬어요. 뭐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수십 명이.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오랜만에 교회에 대한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 참 기쁘네요. 막 써놨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는 욕만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댓글로 막 뭐 우리나라 기독교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압도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막 교회에 뭐 좋다 막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개독교인들 욕만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딱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조건 없이 사랑했을 때 사람들에게 마음에 확 남는 거예요. 왜냐면 유학생들이고 뭐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교회는 무조건 환영해주고 와서 밥 주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밥을 줘요. 식당에 가서 밥 주면 다 돈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밥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어리둥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감동하고 감복하여 우리 나머지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딱 보고 저 정도면 교회 안 나오겠다. 오늘 한 번만 나오는 거야.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대해줄지를 사실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랑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conform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 동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도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그거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다 노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유에 대한 생각,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뭐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servant.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가 어떻게 노예랑 같이 갈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인이 어떻게 노예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권리를 맥시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 인권 했을 때 그 한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와 자유가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지면요, 어떤 길로 갈까요?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하는 그런 것에.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친구가 원래 이름이 제임스인데, 그러니까 제임스가 아닌데 제가 제임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제임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레이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로 자기를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헷갈려가지고 너 제임스야 레이첼이야. 근데 레이첼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가가지고 자기 앰버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름 또 왜 바꾸냐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자기 주위에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서 자기도 트랜스젠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냐고. 그러면 나 안 할래 그랬대요. 중학생들의 대화가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어린 애들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뭘 알겠어요? 저희 중학교 때 뭐 알았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유 그러면서 성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애들이 뭘 선택을 합니까? 뭔 줄 알고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면 그 되돌릴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거 법률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막 재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제임스면 제임스지 뭐가 레이첼입니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셨는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거를 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일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제가 못하는 거지 알려주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별이 안 되죠. 내 욕심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가 않아요. 양다리 걸치니까. 이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실 마인드입니다. 생각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메타몰포시스라는 그 원어가 나와요. 그게 그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거잖아요. 나비가 되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이 환골탈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련과 욕망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쵸? 왜 그럴까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될 때까지, 하나님 될 때까지 나 안 놀 거예요. 야곱이에요. 저는 야곱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붙드는 거죠, 여러분. 괜히 이 말이 여러분의 기도를 덜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련과 욕망을 그대로 두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개인의 어떤 권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고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sober judgment라고 했는데 서버가 이제 술에 안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그대로면 행동도 변할 리가 없죠. 그만큼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을 과하게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행여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왕성하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저 사람에게는 크게 주셨나 보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더 크게 쓰시는 건가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과 인간이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내 스스로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갑자기 몸이 하나이고 몸의 지체가 여러 개인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우리 몸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 Body of Christ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근데 우리가 그 몸의 각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하나이신데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다른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야지 제가 잘할 수 있겠죠. 만약 은사를 안 주시면 막 할 때마다 막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하기 싫고 죽을 것 같고 이러면은 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저보고 피아노 치라 그러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거죠. 왼손 오른손 이거를 도미솔 이거가 안 된다는 걸 초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나는 이거 절대 못해. 기타도 하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나는 못해. 그래서 악기는 하나도 다룰 줄을 못하는데 만약에 저보고 악기 하라 그러고 뭐 그러면 저는 정말 못할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하라고 할 때마다 저는 마치 막 감옥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편하게 하시잖아요. 악기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다른데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손이 막 발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발처럼 셌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발은 손이 부러워요. 나는 제발 냄새나는 신발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누구시죠? 머리는 예수님이래요. 그러면은 머리가 하는 일을 예를 들면 손가락 움직여 그럼 손가락이 막 움직이죠. 그렇죠? 발 움직여 그럼 발이 움직이죠. 왜 움직이죠?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바로 4절이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각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예언은 막 미래 일을 막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내년에 뭐 갑자기 통일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틀리면 바로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예언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예언이 꼭 미래 일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언이라는 뜻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예언하는 것도 예언자의 기능이잖아요.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잘 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섬길 때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잘 섬기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괜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저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못 섬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자기 가진 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풍성하게 나누어 줘라. 다스림,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을 때는 부지런하게 성실함으로 남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다스림의 정의겠죠. 그다음에 긍휼을 베푼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일인데 그 기쁘게 도우라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손가락이에요. 그럼 손가락이라면 물건을 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요. 손가락인데. 그건 코가 해야 될 일인데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지죠. 냄새도 못 맡고. 그러니까 교회가 펑션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자기 자신이 맡은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교회에서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로마서는요 개인의 구원을 받는 비법을 전수하는 책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디에 소속이 되어집니까? 교회예요.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좋은 교회 찾기가 어려운 거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도 꽤 많잖아요. 그걸 알겠지만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1대1 각자 도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교회 말고 개인적인 신앙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믿음의 공동체로. 근데 교회 다니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좋은 사람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오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 사람들도 막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섞여서 살 때 같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와 진짜 이 사람이랑 하나님 일을 하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과 못난 부분과 하나님 앞에서 깎아져야 될 부분들이 깎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어쩔 거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풀만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고 힘도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 여러분 각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죠. 너무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소중히 아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